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22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저는 성찬하는 기쁨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예식 가운데 두 가지 거룩한 예식, 성례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례라고 하는데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침례입니다. 일명 세례라고도 합니다. 이 침례는 물속에 완전히 잠겨서 새로운 탄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침례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구체적으로 영접하면서 딱 한 번 하는 예식이 침례입니다. 이와 다르게 또 다른 예식이 있는데 그것은 성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또 피를 기념하고 기억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성찬인데 성찬은 그래서 기독교 예식에서 계속되는 유일한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처럼 코로나 이전에 행하고 못했던,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처음 하는 이 성례전인 성찬을 하면서 성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찬은 무엇일까요? 또 성찬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마태복음 26절 이하에 성경은 성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리고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사함 위에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이 마태복음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 예식이 성찬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면서 이 성찬 예식을 행하셨습니다. 빵을 주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잔에 포도주를 따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피는 언약의 약속인데 많은 사람을 위해 또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여진 이 예식, 이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재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신비로운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랑, 하나님의 신비로운 마음을 조금씩 헤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찬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행한 예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 순복음교회는 매월 첫째 주를 성찬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성찬을 못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성찬을 하게 되어서 한 3년 만에 성찬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랜만에 하게 된 이 성찬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8절 이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이 자기를 살핀 후에 빵을 먹고 잔을 받도록 하십시오. 주의 몸이 의미하는 것을 모르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자기가 받을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우리 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므로 우리 안에 주님의 것이 들어온다는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살피지 않게 되면, 즉 올바른 마음가짐 없이 성찬하게 되면
주님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가 된다고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대하기 전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주님, 제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그동안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든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와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고통을 잊지 않고 주님의 것으로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마음을, 제 몸을, 제 영을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습관적으로 하는 예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행할 때에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 예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을 원하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듯이 주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매월 첫째 주 주일날 성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그 성찬의 의미를 깊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냥 가볍게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 포도주를 자세히 보면서 그 떡을 자세히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당하신, 예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고통당하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고통당하심 뒤에 있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신비로운 사랑을 묵상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찬이 주는 놀라운 신비로움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찬의 거룩한 예식을 경험하고 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변화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의 예식에 거룩한 예식, 성례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침례였고 하나는 성찬이라고 그랬습니다. 침례는 단 한 번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행하는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찬은 계속되는 예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찬은 하면 할수록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막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지나면서 성찬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힘이시며 내 방패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믿으니 주의 도움을 받아 이토록 기뻐합니다. 내가 내 노래로 주께 찬양할 것입니다. 성찬 이후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하기 전에는 나 혼자 사는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찬 이후에 깨달은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찬양은 성찬을 통해서 새로워진 나, 홀로 사는 나가 아닌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사는 나의 인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성령의 오심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찬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하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오심과 임재는 성찬 예식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초대교회는 계속 성찬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과 아픔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찬은 하면 할수록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찬 안에는 또 성찬을 행한다는 것 자체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찬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찬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성품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들을 에베소서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사랑을 받는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예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성찬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됩니다. 하면 할수록 오래전에 했던 성찬과 또 이번에 하는 성찬은 또 다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찬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찬을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을 하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으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없던 사랑의 성품이 생기는 것이고 나에게 없던 성품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이하의 성경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함치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슬프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성찬을 대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과 믿음의 가족들이 또 성찬주를 맞이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상황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영상으로 예배드리지 마시고 나와서 우리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찬은 영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심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공동체로 경험하는 것이고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우리 평화의 교회에서 또 평화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성품으로 만들고 새로운 은혜로 열매 맺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의 성경은 이렇게 성찬의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기쁨을 하는 성찬. 참 오래간만에 성찬을 대하면서 한쪽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전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성찬을 통해서 예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성찬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의식의 근거가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이제 나는 예수의 성품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씩 성품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몸의 건강의 상태,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어떤 영의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식을 먹습니다. 사랑의 양식을 먹습니다. 부활의 양식을 먹습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양식을 먹습니다. 이번 성찬 예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선한 것을 이룰 뿐만 아니라 선한 열매를 맺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성찬 예식을 행하고 또 성찬주일을 맞이하는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에게 성찬의 기쁜 소식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새로운 성품,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품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찬을 대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특별히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순복음 평화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평화의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우리 지체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